여러분 어느 교회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학교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 한 교사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올라오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신앙 교육을 위해서 2개의 상자를 준비를 해서 올라와서 아이들에게 상자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2개의 상자를 가지고 올라와서 아이들에게 먼저 한 상자를 들어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 상자 안에는 금이 가득 들어있어. 이 금이 들어있는 이 상자는 어떤 상자일까? 그때에 아이들은 그 상자를 보여주면서 묻는 선생님의 질문에 몇 명이 먼저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 그럼 금상자지요. 다시 이 교사가 다른 한 상자를 들어 보여주면서 그러면 얘들아, 이 상자에는 죽어서 썩은 씨가 들어있어. 그럼 이 상자는 어떤 상자지? 그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 죽은 쥐, 썩은 냄새 나는 쥐가 들어있는 쥐상자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말이다. 금이 들어있는 상자는 금상자이고, 그러기 때문에 금상자는 보물상자이고, 그래 귀하게 여겨야 되고 잘 보존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썩은 쥐가 들어있는 상자는 냄새가 나고 더러운 거니까 이건 이제 버려야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정말 지혜가 담겨 있고 지식이 담겨 있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감정이 담겨 있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의지가 담겨 있고, 근데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착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담겨 있으면 그 사람은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지만, 그런 사람의 마음 속에 참 악한 생각, 좋지 못한 지혜, 세상적인 욕심, 시기, 질투, 미움 이렇게 담겨 있으면 그는 멸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방따를 당하게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 말씀에 관계된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증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늘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경험 속에서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증언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요, 눈에 보이는 이 육신, 육체, 바디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육체 속에 담겨있는 영과 혼, 영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보이지만 영혼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육체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부모를 통해서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잉태되어서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자라고 난 뒤에 이 땅에 육신이 보내짐을 받고요. 이때 육신이 보냄을 받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나올 그때에 영혼을 숨을 불어넣어서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씩 보내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요, 맥박을 뛰고 다 살아있는 생명체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영혼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영혼이 이 땅에 나오게 될 때에 영혼을 하나님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주관을 하는, 영혼이 활동을 하는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그 영어를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영어를 얘기하면, 영을 얘기할 때는 스피릿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혼을 얘기할 때는 소울, 그리고 육체를 얘기할 때는 바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마인드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 속에는 이 영과 혼이 그 주관을 하는 이 마음 속에는 우리 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고요, 지식이 담겨 있고요, 뭔가를 기쁜 일 보면 즐거워지고, 이제 슬픈 일 보면 슬퍼지고 눈물이 나오는 감정이 담겨 있고요. 이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를 보고 깨달을 때에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함께 이 마음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가 이제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 결정이 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결국은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사람 자체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도 무엇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 것이냐면 마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성경은 마음으로, 로마서 여러분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럼 잠언 4장 23절에서는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렇게 오면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입니다. 마음이 참 모든 것을 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 생활도 마음인 것이고, 이 땅에서 인격을 가지고 귀하게 세상을 사는 것도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고요. 이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정말 귀하게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래 이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이 중요한데 그 마음 속에 그 성령이 오셔서 함께 머물러 계셔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이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데, 성령이 이끌며 그 성령에 이끌리며 늘 살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여러분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오늘 이와 같이 그 말씀에 대한 그 해석을 하며 전하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령은요, 제가 지금 이 말씀과 더불어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 그 내용 중에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
함께 임하시고 어디에 함께 머물러 계시고 어디에서 함께 일을 하시냐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성령은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들 가운데는요, 머릿속으로만 담아도 좋을 것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무시해도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반드시 무엇으로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머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을 때에 그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은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충만해질 때에 성령은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 말씀에 따라 그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수없이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도 많은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싶진 않아요. 많은 교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 받을 때에 머리로 받으면서 말씀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말씀이 마음에 들 때는 마음에 맞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에 들 때는 듣고 따르다가도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하는, 여러분, 어떤 면 속에서 보면 오늘날 이 안타까운 모습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에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올바르게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바르게 받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주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노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늘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귀한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끊임없이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을 받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늘 백성으로 존귀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요, 하루 한 날 없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일깨우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줄이시고 났을 때에 그 찾아온 마귀가 그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예수야, 내가 굉장히 지금 배가 고프지 않느냐? 배가 고프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천지 만물도 만드신 말씀으로 만드신 그런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할 능력이 있을 것이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마귀가 유혹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시험을 받으면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육신은요 이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며 먹어야, 소화를 시켜야, 그래야 그 정말 그 영혼이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겁니다. 여러분 안 들려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성경을 읽고 살아요. 여러분 제가 부끄럽지 않지만 성전에 올라와서도 성경을 읽고요. 지가 집에 내려가서도요. 꼭 잠들기 전에 성경을 읽으며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지금 말씀을 받을 때는 절대 머리로 받지 말고요. 지식적으로만 받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을 때에 참 그 내 생각을 이 말씀이 지배할 수 있고 내 감정을 말씀이 지배할 수 있고 내 의지를 말씀이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받을 때 머리로만 받을 때는요 안 돼요. 그게 여러분 머리로만 받을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배척합니다. 이 마음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서 내 생각도 지배하고 내 지식도 지배하고 내 지혜도 지배하고 내 감정도 지배하고 내 의지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시대라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늘 새벽기도에 올라와서 새벽에 이제 짧은 성경이 있는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도 듣고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루의 생활을 날마다 시작할 수 있다면 근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이제 그렇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이 제가 코로나 시대가 지금 되어지는 한참 뒤에 깨닫고 난 뒤에 우리 성도들 새벽마다 올라와서 기도도 할 수 없고 말씀 들을 수도 없는데 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며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매일마다 지금까지 그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읽기를 권면을 하고 짧은 멘트를 실어서 새벽마다 그 말씀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제가 안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 보내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귀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고 싶고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의를 누리며 기쁘게 살게 하고 싶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실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는요, 반드시 설교하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그 말씀을.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를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하는 설교자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면서 들어라. 그걸 아름답게 보여준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고넬료다. 그 자세를 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모습을 자기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 모습을 거기 모아놓은 신적들 신지들에게 보여줄 때에 베드로 사도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에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저는 아무한테 절을 하지는 않고 자랐고요. 지금 불편하니까 절도 잘 못하지만 절을 할 수 있는 것은 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게 깨달은 게 바로 누구냐면요, 절을 할 수 있는 대상은요 부모님과 하나님. 어떤 면속에서 보면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이 일깨워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이 전하지만, 목사가 전하고 전도자가 전하지만, 그럴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종의 자세로 들어라. 종의 자세로.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그 자세를 보여준 거예요. 종의 자세로 들어라. 말씀을 들을 때 절대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주인 되어서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들면 따르려고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버리고 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는 종의 자세로 들어라. 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해로울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종의 자세로 들어라. 그럴 때 그 말씀을 순종을 할 때에 연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싫어서 배척한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나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도 나에게 귀한 말씀이지만 나에게 잘못한 것을 일깨워주면서 들려올 때는 그 말씀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면서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들려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면 속에서 보면 내가 하지 않고 있고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는 그 말씀도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복이 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종의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종의 자세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내가 이제 말씀을 받을 때는 종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종의 자세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그게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종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종의 자세로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종의 자세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나 말씀을 하시지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4가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똑같이 우리 앞에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같이 4가지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걸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비유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듣는 제 영성은 뭐냐면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농부가 그 농사를 지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밭에 논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 씨가 뿌려지는 곳이 바로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도 어린 시절 자라며 그 어릴 때에 정말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밭에 가서 일을 하실 때 고구마도 심어보고 이제 배추도 씨앗도 뿌려보고 그러면 어린 시절 저도 자랐어요. 그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보면요 밭을 보면 어떤 밭이 있느냐면 이런 길가가 있습니다. 길가는 여러분 사실은 농사 짓는 농부가 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려놓고 채소를 심어놓고 곡식을 심어놓고 채소와 곡식을 밟으면 안 되니까 늘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 길이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땅을 보면요 흙은 있는데 밑에가 돌로 쫙 박혀있는 돌밭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밭은 아니 거의 모든 밭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보다는요 이 잡초와 가시떨기가 훨씬 잘 자랍니다. 곡식은 그 심어도 보살펴야 되지만 이 잡초와 가시떨기는요 그 뿌리지도 않았는데 더 날라와서 무성하게 밭을 달아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밭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씨앗을 뿌리면 매일같이 밭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씨를 뿌리는데 씨는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뒤에 이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와서 물을 때에 설명하시는 말씀을 보면 씨는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네 종류의 밭은 그 씨앗이 떨어지는 그 밭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네 가지 마음밭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씨앗을 뿌리면 이 네 가지 마음밭에 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가 같은 그 마음밭에 그 씨앗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뿌릴 때 돌아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해석을 하시면서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길가에 떨어지면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밟고 다녀서 난하게 굳어진 이 길가입니다. 그럼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마음으로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를 않아서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내가 길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내가 길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으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싹도 내지를 못하고요. 그냥 그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자리는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듣지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길가 같은 마음,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그
많은 무리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 가운데도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나 자란 고향에 살고 있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 어린 시절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요셉과 그 마리아 육신의 그 부모 밑에서 그 어린 시절 자라며 뛰어놀던 동네,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 어른들, 친구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성경 말씀을 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전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서 그런 동네 사람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웃 아주머니 아저씨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사야 성경을 펴면서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려줄 때에 이 예언한 말씀이 진도의 귀에 응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며 낭떠러지로 끌고 가는 이 마을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들 머릿속에는 자신들의 경험으로, 자신들의 지식으로는 딱 보면 예수님은요, 철부지 어릴 때 그냥 그 동네를 뛰어다니던 어린아이였고, 자라면서 자기 아들, 딸과 함께 그 얘기했던 그 청년이었고, 사람이고, 이제 그런 예수님, 그 육신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지식, 잘못된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예수님 말씀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셔서 무덤에서 그 미쳐서 이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귀신을 고쳐주지요.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그 귀신을 내보내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그 귀신 들린 자에서 고쳐주실 때에 그 고침받은 그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동네에서 떠나라. 예수님을 외쳐보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2000마리 돼지떼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보다 그 2000마리 될 때 물질에 탐욕을 가지고 있는 눈으로 바라보면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히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구약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그 예배를 인도하며 제사를 진리하며 살고 있던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장로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더 예수님보다 성경 말씀도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자기들이 더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고,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도록 백성들을 선동해서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길과 같은 마음은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편견, 선입견,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탐욕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만함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도 이 말씀 잘 알고 있고 시작하자마자 내용도 알고 있고 다 한다는 그 교만함,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 그 마음이 이미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길것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마음 같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돌밭 같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돌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제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밑에 이게 돌로 깔려있기 때문에 싹을 내기는 내지만 뿌리를 내려야 곡식이 자라잖아요. 근데 그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쬐기만 하면 그냥 말라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밭에 뿌리 없다는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기쁨으로 일단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게 될 때는 그냥 그 넘어지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 오라 이렇게 받기는 받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희생이 되어질 때에, 손해가 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그냥 버리면서 넘어지는 사람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도 그런 어려움이 덜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실상은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아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 예수님 믿고 기뻐하면 그 믿음 생활을 하려고 주일날 교회도 올라가고 또 11일 예물도 드리고 하는 모습 보면 믿음이 없는 남편이 볼 때 그게 너무나 싫어서 아내를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남편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믿음이 없는 아내는 똑같이 그런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으로 생활을 하고 죄를 지키고 신일주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생활을 하면 그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핍박을 하고 아내가 핍박을 하고 친구들이 핍박을 하고 이웃들이 나를 따돌리고 이런 그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요, 그냥 포기하고 넘어지는 자를 가르치는 말. 이게 여러분 돌밭의 마음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어떤 맛이 있냐면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큰 뜻이 있죠. 가시 떨기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다 보면 거기다 뿌리고 싶진 않지만 떨어지는 씨앗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는 씨앗은 싹을 냅니다. 뿌리도 내립니다. 자랍니다. 그런데 그 가시떨기가 땅에 있는 영양을 다 먼저 뺏어가고, 그리고 이제 햇빛을 잘 받아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이 햇빛을 잘 받는다는 것이 영양이 있어야 되고 햇빛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참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 있다가 집에 내려가면 한 8시쯤 넘어서
여섯이 내 고향 그걸 좀 봅니다. 우리나라의 시골 구석구석을 이렇게 이제 돌면서 보여주는 여섯이 내 고향을 제가 즐겨 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게 나오냐면요. 가을이니까 이제 그 모습, 그 내용이 비치더라고요. 사과 농사를 짓는 이 사과 농부가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나는 몰랐어요. 난 그렇게까지 애를 쓰는지 몰랐어요. 사과가 이제 크게 컸을 때에 이제 사과가 빨갛게 익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 상품 그 값어치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 크고 난 뒤에는 그게 그 빨갛게 익어야 되는데 빨갛게 익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 사과를 둘러싸고 있는 잎들을 따주는 거예요. 다른 잎들은 내버려두고 그 사과를 햇빛을 가리고 있는 잎을 따주고 그 햇빛을 받으면서 참 익을 수 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지을 때에 여러분 씨앗을 뿌려놓고 그 씨앗이 잘 자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이 가시떨기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잡초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요 그 곡식은 곡식보다 더 잘 자라가지고요 그 곡식이 그 먹어야 될 그 땅의 영양을 잡초와 가시떨기가 먹게 되어 있고요. 가시떨기가 더 자라, 잡초가 더 자라서 곡식을 덮게 되어지면 햇빛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충실한 열매가 맺히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시떨기 위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은 그 마음밭이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마음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것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하는 이 가시덤불에 갇혀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가리워서 더 크게 그늘을 그리워서 영양분도 뺏어가고 햇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살 때는요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염려가 있기 마련이고 이 땅을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생활을 할 때는 재리,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유혹을 받기 마련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요 죄성을 가진 사람에게 있기 마련이에요. 누구에게나.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하나님 말씀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 일에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염려, 그래 주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 이 재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없으면 못 살잖아요. 먹을 것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입을 것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마실 것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잠잘 길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건 이제 가장 필요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지 말라. 세상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물질, 명예, 권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살 때에는 가장 필요한 것들, 없으면 안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염려를 이겨내지 못하고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열매를 그래 맺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기록한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20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 좋은 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말씀 때문에 환란이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오히려 세상 살기가 불편해지고 그래서 그 염려가 더 생겨나고 그런 이제 유혹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들을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도 사랑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렇게 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마음밭에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이 자세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요, 그 말씀은요 싹을 내게 되어 있고요,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고요, 잘 자랄 수 있고요,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4개의 밭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음성이 바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려가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길과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돌과 같은 마음이 들 수 있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들 수 있고 좋은 땅 옥토가 같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갔을 때에 그 중에 내 마음밭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 밭 중에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요 말씀밭이 길가밭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길가 같은 마음이 들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길가 같은 마음을 갖고 싶진 않지만 길가밭이 될 거예요.
또 내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의지가 약하다 보면요, 이 돌밭 같은 마음이 되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그 하나님 나라 천국보다 하나님보다 그 이 땅에 사는 것도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천국보다 그 세상 나라를 더 사모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지배를 받는 가십떨기 같은 마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옥토를 만들었을 때에 열매를 맺어가는 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길가 같은 마음도, 돌밭 같은 마음도,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좋은 옥토도요, 좋은 옥토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를 드릴 때에는 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면요, 성령의 보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고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 종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게 안 되어 있을 때는요, 정말 죄를 얘기하며 깨끗한 심령을 준비를 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제 받을 자세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길가 같은 마음일 때, 돌과 같은 마음일 때, 가지떨기 같은 마음일 때는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보습으로 가라. 길가밭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돌밭일 때 갈아엎어야 돼요. 가지떨기 같은 마음일 때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가 같은 마음을 생기로, 성령의 진리로 갈아엎고 난 뒤에 딱딱해진 물들을 흙에 부수어서 엎도록 만들어야 돼요. 돌밭 깊게 가라. 이제 엎고 난 뒤에 돌을 가려내야 돼요. 가시떨기 같은 밭 갈아엎고 난 뒤에 가시떨기 잡초를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은요, 나에게 유익한 말씀입니다.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도 나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잘못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나를 나무라고 나를 저주하는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럴 때도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얼른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미 좋은 마음일 때는요, 하나님 말씀은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를 늘 칭찬해주고 복을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시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고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불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으면, 나에게 손해가 올 때에도,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남편에게 미움을 당해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며 생활하고 있을 때는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음밭을 성령의 진리로 깊게 가면서 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아름답게 받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게 묵상하는 생활로 말씀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언제나 성령에 이끌리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시고 있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일깨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으로 성공하며 살고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좋은 옥토밭을 만들어, 마음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발을 지배하고, 말씀이 내 생활을 지배하고, 말씀이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이 땅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